우리는 2월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바람 속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번의 자기소개를 살펴보기로 계획했고,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입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본문 직전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직전장인 요한복음 9장은 크게 세 개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직전장인 요한복음 9장은 크게 세 개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인데 예수님께서 선천적인 맹인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신 스토리죠.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선천적인 맹인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신 사건. 두 번째는 13절부터 34절인데 그 일을 접하게 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선천적인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치료받은 맹인을 유대교에서 추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치료받은 맹인을 유대교에서 추방시킨 스토리, 그 스토리가 요한복음 9장의 두 번째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35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선천적인 맹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유대교에서 추방시켜버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신 것이 요한복음 9장의 세 번째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스토리는 모두 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능, 그리고 무정, 그리고 부패를 드러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큰 스토리는 모두가 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능과 무정과 부패를 드러내주고 있는 스토리이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속 유대교 지도자들은 맡겨진 이들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하죠. 맡겨진 이들의 병을 고쳐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에게 데려갈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무능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맡겨진 이들의 질병 그리고 아픔, 슬픔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정합니다. 무정. 세 번째,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맡겨진 이들의 치유 소식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부패에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한 심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이 선천적인 맹인 한 사람을 유대교에서 추방시켜 버린 그들은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정리하면 그들은 무능하고 무정하며 부패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그들이 맡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책임져 주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밥벌이에 필요한 도구적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생계, 밥벌이, 그것에 필요한 도구적 존재일 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저 정한 날에, 안식일이죠. 이 정한 날에 그들 앞에 나와서 그들이 주관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그들에게 종교적 그리고 물질적 유익만 제공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존재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은 잔존해 있죠.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맡겨진 백성들을, 맡겨진 영혼들을 그저 자신의 생계와 생존, 밥벌이에 필요한 도구적 존재로만 여겨버린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비롯하여 그들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맥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양 사육은 비교적 흔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 본문의 배경이 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양 사육은 비교적 흔한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양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제사라고 하는 건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양이었기 때문에 양 사육이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 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 양이라고 하는 가축이 그들의 생존과 생계에도 매우 유익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양 사육이 그렇게 활발하고 흔한 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일단 양의 털이 있죠. 양의 털.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사막성 기후입니다. 전형적인 사막성 기후. 한낮에는 아주 덥지만 밤에는 몹시 춥죠.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6월부터 8월 기준으로 하면 한낮에는 40도를 넘나듭니다. 날씨가. 그리고 12월부터 2월을 기준으로 하면 밤에는 영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날씨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양의 털로 만드는 이 옷과 이불은 매우 요긴한 것이었죠.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그렇게 사육한 것이고 기른 것입니다. 더불어 양에게서 나오는 젖과 고기가 있죠. 양에게서 나오는 젖과 고기. 이 젖과 고기 역시 가난하여서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양을 사육하는 일이 빈번했고 흔한 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을 키우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키우는 양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근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육하는 양, 이 키우는 양으로 인해서 이 필연적으로 큰 근심을 갖게 되는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이상 집을 비우고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동안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집을 떠나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양을 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큰 근심을 주는 시기였다 할 수 있습니다. 짐작했겠지만 길든지 짧든지 유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양들을 취하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와 같은 들짐승들의 공격 그리고 강도와 도적대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었죠. 유목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들을 취하고 해하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의 공격, 강도나 도적대들의 공격, 이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시기가 바로 유목생활 시기였던 겁니다. 이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나름의 몇 가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어떤 합의를 이루고 도출해냈습니다.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룬 합의의 내용인데 이게 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낮에는 각자 유목활동을 하더라도 밤에는 한 곳에 모이자 하는 겁니다. 낮에는 각자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밤이 되면 한 곳에 모이자. 그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대단한 우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돌, 가시, 짐승의 뼈, 뿔 같은 것들을 이용해 나름의 우리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유목생활이니까 대단한 우리를 만들기는 어렵죠. 임시 거처일 뿐이니까. 하지만 주변의 돌이나 가시나 짐승의 뼈나 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나름의 우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두 번째 합의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합의의 내용은 효율적인 양 관리를 위해서 모든 양들을 한 우리에 몰아넣어 일괄 관리하자입니다. 모든 양들을 한 우리에 몰아넣고 효율적인 양 관리를 위해서 일괄 관리하자. 이게 세 번째 합의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나? 근데 기가 막히게 구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했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합의의 내용은 양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입구는 하나만 만들자입니다. 양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입구는 하나만 만들자. 입구가 여럿이면 그만큼 틈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대적들이 틈타는 틈이. 어떤 집도 그 대문이 또 출입구가 서너 개인 집은 없잖아요. 보호와 보완을 위해서 입구를 하나만 만들자 합의를 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어차피 유목 생활 중에는 제대로 된 문을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설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사물로서의 문을 만들지 말고 우리의 입구에 목자 중에 한 명을 세우고 그에게 문의해야 될 일, 즉 들짐승이나 강도나 도둑들의 침입과 공격을 막아내게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문 만드는 것보다 목자 한 명 세워서 그 목자에게 문의 사명을 주는 거죠. 문으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다섯 가지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 예수님은 자신을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다 하시는 것이고요. 심지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 자체라고 비유하시고 소개하십니다. 동일시하는 거죠. 완전히. 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신 이유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7절 말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설교 초입에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무능하고 무정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능은 약함이지만 무정은 악함입니다. 이건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한 건 괜찮아요. 근데 무정한 건 악한 겁니다. 무능해도 좋은데 무정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뭘 잘 못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뭐 다 잘합니까? 못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모인이들에 대한 정 자체가 없는 건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 같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정한 것이고 그건 악한 겁니다. 한 지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들은 맡겨준 이들에게 경건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경건한 관심이 없었어요. 맡겨준 이들이 아프든지 말든지 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든지 안 빠져있든지 하나님과 친밀하든지 친밀하지 않든지 심지어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들의 종교적 영역 확보의 도구,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적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에게 있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지켜주어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관한 그 공생애 초반부의 기록을 보면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줄곧 내리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 사실 그건 율법의 해석에 있어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심과 중심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영혼들을 대할 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 이분은 분명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었던 거죠. 자신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영혼들을 지키고자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아까움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즐거움으로 여기셨던 분이죠. 기쁨으로 여기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타박했죠.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계속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은 일이 없다고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 안식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쁘셨기 때문입니다. 즐거우셨기 때문이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은 맡겨진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좋아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지성은 부패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들의 감각 역시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지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에 써 있는 사실이고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지는 증언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 바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존재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과 존재들 앞에 서셨습니다. 마치 양의 분처럼 그 앞에 서셨고 그들의 숱한 공격, 그들의 숱한 위협을 온 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자신의 그 사역을 표현하며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비유하시고 소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목생활 중에 있었던 목자들은 양의 우리의 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고요. 굳이 만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문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덩치 큰 짐승들의 한 방이면 문이 무너져 버리니까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강도와 도적대들이 마음 먹고 몇 방만 날리면 이 문이 부서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맥없이 그렇게 부서질 것이기 때문에 또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문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위급 상황이 도래했을 때 문은 소리를 낼 수 없죠. 도망쳐 못하잖아요. 문은. 당시 목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문이 되어 양들을 지키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내가 직접 문이 되어서 양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의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들짐승들과 강도들, 도적들의 공격에 내가 해와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의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 안 만들고 자기들이 문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 때는 택하신 이들을 위협하고 취하려고 하는 모든 존재와 세력들의 모든 공격을 자신의 온 몸으로 막아내시고 감당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요.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또 그 모든 것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 온몸으로 막으셨어요. 그러면 그 존재와 세력들은 누굴까? 택하신 이들을 위협하는, 해하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존재와 세력들은 무엇일까? 제가 한 5가지로 정리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무능하고 무정하고 부패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막으신 세력이죠. 택하신 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막으신 첫 번째 세력, 무능하고 무정하고 부패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들의 모든 위협과 공격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 마치 문처럼. 세 번째, 아담 때로부터 인류에게 유전된 인간의 원죄입니다.
이것을 온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으셨습니다. 네 번째, 원죄로 인해 택하신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감당하셨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그리고 심판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심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죠.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분이십니다. 양의 분. 택하신 이들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 세력들의 모든 공격을 자신의 온 몸으로 죽기까지 막아내시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분이십니다. 양의 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참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펴본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이 절기와 제사를 비롯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 노력, 행위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없죠. 더불어 어떤 교회의 말처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7가지의 성사 역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교회의 출석이나 봉사, 직분, 지식의 양, 신앙의 연수도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많은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서 소외된 이들을 돕는 그 선행 역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없고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삶, 그런 삶 역시도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없습니다. 청빈하고 착하고 단정한 삶 역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합쳐도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분 없이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도한 지식이 담긴 이 본문 9절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싫어합니다. 이 구절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 구절 속에 담긴 이 도도한 복음의 본질을 진리라고 믿고 가르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배타적인 존재와 집단으로 매도하고요. 독선적인 집단과 존재라고 폄하하고 비하합니다. 여러분, 좀 제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정답은 원래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그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절대 진리인 성경이 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적으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인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다. 이걸 성경이 외적으로 증언해주고 있고 성령님이 내적으로 증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인들 이것을 바꾸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주역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절대적 구원의 존재라고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 9절과 9절에 담긴 내용은 마냥 도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도도한 건 맞는데 도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본문 9절과 9절에 담긴 내용은 예수님의 한량없이 넓고 깊은 은혜를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뚫어져라 한번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갖추어야만,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죠. 다른 종교는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갖추어야만,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식에 부합해야 종교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갖추어야만,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종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9절 어디에서도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무엇을 갖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수준에 도달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수행, 고행, 선행이 반복되어야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열망하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똑똑해야, 사람 머리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했을 뿐이에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재산, 뭐 죽을 때 싸지마지고 갈 거 아니면 재산 자랑도 하지 마세요. 새끼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됐고 누울 자리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재능, 사람 재능의 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재능인가 보이지 않는 재능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외모, 우린 할 말이 없죠. 학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능력, 심지어 좋은 성품, 이것들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갖추고 있어야 또 그 모든 영역에 있어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반복되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저만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저만 읽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찾지 마세요, 부요하시답니다. 똑같은 얘기를 저는 2번 이상 반복하면 그때부터 화가 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대요. 그러니까 모든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분하고 완벽하게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을 다 채우고 남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성구 읽고 앞으로는 성경 구절을 말해줘야 되겠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랍니다. 모든 것이라고요. 모든 것인 예수님에게 있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합니다. 돈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 우리는 구절을 여는 열쇠와 같은 이 한 표현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구절을 여는 열쇠로서의 기능을 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그 표현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이거 동의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동의 안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난리 안 나지만 나중에 머지않은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밖에 없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분은 나밖에 없다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나르시시스트여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밖에 없어 하시는 게 예수님이 뭐 자기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뻑, 자기 뽕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그분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너희들이 아무런 행위가 없고 너희들에게 아무런 모습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편하잖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가. 자, 문 열었으니까 자, 니네들이 알아서 들어가. 뭐 아무 조건 없어도 돼. 그냥 들어가 하면 되잖아요. 이게 세상 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자신이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시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그 결과 전적으로 무능해진 탓이죠. 더불어 인간의 육체는 한낱 짐승에 불과한 양 같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영혼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이고 즉 시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육체는 한낱 짐승에 불과한 양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차 이야기해왔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들의 모든 후손들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 역시 죽어버린 그들의 영혼으로 인해서 제멋대로 날뛰는 짐승처럼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다시 말해서 멋진 분, 나는 멋진 분이다, 나 멋진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아름다운 분이야, 아름다운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보석 같은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양의 문으로 비유하시고 소개하시는 일을 상고해 봐야 돼요. 왜 굳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답은 이사야 53장 6절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양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양. 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양은 어떤 짐승이며 또 어떤 이들을 비유하는 짐승입니까? 결론만 말하자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짐승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짐승.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는 이들을 비유하는 짐승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짐승, 또한 그렇게 사는 이들을 비유하는 짐승. 즉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뜻이 명징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컨디션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존재, 그런 존재들을 비유하는 짐승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뜻이 명징한데 그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컨디션대로 지금 내가 배고프면 그 배고픔이 태도가 돼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내가 기분을 언짢으면 그 기분이 또한 태도가 돼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내 컨디션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들을 비유하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완벽한 지식 속에서 그런 양 같은 이들은 결코 스스로의 판단이나 행동이나 결정으로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갈 수 없다고 아신 겁니다. 그 완벽한 지식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들어간다는 걸 뻔히 아신 거라고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런 양들을 위한 문인,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신 것이고, 더불어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가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예수님께서 양 같은 이들을 당신이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에 들이시는 방식은 뭘까요? 이 양 같은 이들을 자신이 들이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 본문과 긴밀히 연결되는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누가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 같은 사람들을 당신이라고 하는 구원의 유일한 문에 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죠. 일단 예수님은 그 양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십니다. 찾아내기까지. 그리고 또 5절을 보면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되어 있죠. 찾아내기까지 찾은 양, 그 양을 매우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가시는 거죠. 어깨에 메고. 근데 여러분 이 양이 램일까요? 쉽일까요? 어린 양, 즉 램일까요? 아니면 다 큰 양, 이 쉽일까요? 여러분 고대에 이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을 표현한 그림들을 보면 램이 아닙니다. 쉽이에요. 쉽. 목자만한 양이요. 여러분 제가 무거울까요? 양이 무거울까요? 당연히 저보다는 양이 무겁습니다. 그럼 인혁 형제님이 무거울까요? 양이 무거울까요? 양이 무거워요. 양이. 어지간한 성인 남자보다 양이 더 무겁습니다. 어지간한 덩치들보다 양이 더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고운 모습이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분이에요. 연약한 순 같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램이 아닌 쉽을 어깨에 메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문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낑낑거리면서 억지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어깨에 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즐거워서 어깨에 맨다고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운 존재들이에요. 마냥 고통스러운 존재들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구원의 유일한 문에 들어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견인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견인의 은총.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죠. 하지만 그것 말고도 견인의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견인차처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고장나서 퍼져버린 존재들을요.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택하신 양들을 자기 어깨에 메고 구원의 유일한 문에 들어가신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오히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구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분이 아니라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그 양들을 위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친히 어깨에 메시고 그 문에 들어가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지막 메시지 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표현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꼴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자,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이 9절에 기록된 들어가며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과 칭의를 말합니다. 구원의 습장의 앞부분에 있는 것이죠. 거듭남과 칭의, 들어가며라는 표현은 교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또 나오며라고 하는 표현은 거듭남과 칭의 이후에 이어지는 양자됨과 성화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양자됨과 성화의 전 과정. 따라서 들어가면서도 꿀을 먹고 나오면서도 꿀을 먹는다는 표현, 이 본문 속 표현은 들어가면서도 꿀을 볼 수 있고 나오면서도 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 속 표현은 양 같았던 이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구원을 받으면 그들의 모든 삶의 전반적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꼴을 제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꼴을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꼴은 양식이죠. 양식. 여러분들 다 이제 젊으셔가지고 저도 물론 이제 두 분에 비하면 매우 젊지만 저 시골 사람이어가지고 예전에 저희 동네에 그 달구지 타고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소 달구지 뒤에 항상 그 소 먹일 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꼴이에요, 꼴. 칭의, 거듭남, 양자됨, 성화, 구원받은 이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꼴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꼴은 무엇입니까? 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까먹으시면 유튜브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을 통한 성부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친밀감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꼴입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안정감, 평안함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함이에요. 양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꼴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와 교리교육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것들도 꼴입니다. 꼴, 이 꼴이 우리들 앞에서 주어졌어요.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이죠. 상을 차려주셨다고. 거기서 말하는 상은 이 표창장 상이 아니고 밥상입니다. 밥상. 이 꼴로 가득한 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예배와 성경 공부, 교리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공급되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꼴입니다. 이것 역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거절하는 것은 이 밥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꼴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차려준 거 다 거절했으면서 나중에 배고파요, 저 말랐어요, 저 힘들어요, 저 우울해요, 예시당초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뿐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의지,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심, 이 모든 것들도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꼴입니다. 우리가 자가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고 베풀어 주시는 꼴이라고요.
이것도 또한 그 의지와 열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맺히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뭐예요? 제가 대답할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 역시 양이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꼴입니다. 이것 역시도 성령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꼴이죠. 더불어 이 고난과 닥친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견디는 믿음, 이것 역시도 양이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 속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소망 역시도 양이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꼴입니다. 양이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꼴, 이 더 바이블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꼴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는 다 꼴입니다. 그냥 꼴 좀 보시고 꼴 좀 먹으세요. 아유, 꼴 보기 싫어 하시지 마시고 꼴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양이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꼴을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이 꼴을 먹고 취하는 가운데 참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또 참 부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시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 때는 택하신 이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과 그 세력들의 모든 공격을 온 몸으로 막아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죽기까지 막아내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다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 때는,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시고 소개하셨을 때는 양 같은 이들, 그 양 같은 이들을 위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 같은 그들을 친히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그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양의 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시고 소개하신 이유는 양 같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양의 문이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땡스 기빙 데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지간해 가지고는 안 하는 것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훅 보십시오. 이게 꼴입니다. 그리고 이 곳이 꿀로 가득한 푸른 풀밭입니다. 시편 23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풀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욱 열망합니다. 한낱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양같이 그릇 행할 제갈길로 갔던 우리들을 즐거워하며 찾으시고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땅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